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젊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동물원의 푸바오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큰 능력의 역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장로교회잖아요. 감리교회에도 유능한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오늘 듣다 보면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게 집회를 하다가 와서 목이 좀 잠겨 있기는 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생겼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괜찮죠? 우리 저희 방송실 죄송한데 이 카메라가 제가 막 자유롭게 움직여도 괜찮으시죠? 잘 잡아주십시오. 우리 방송실 계시는 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31살에 개척해가지고 최연소죠. 31살에 또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집회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는 전국 장로회 부부 수련회에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아무튼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단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원어로 보면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성경 9절에 보면 육이라고 하는 용어와 단어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도다.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유지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만 바로 어디를 가냐 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미건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들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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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교회 가라 가라가 하면 다 가는 세상이고 믿기워지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오직 그의 은혜에 의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밤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자, 이거 아세요?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받는 거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는 거죠. 한 예로 보면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가 누구지? 너는 아닐 거야. 마리아지.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처음 누가 등장하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들어와 마리아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 입은 자여, 은혜를 받으라.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어른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줄 믿어요. 자, 은혜 입은 자들이여 은혜를 받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마리아의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 마리아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요. 인정할 때까지요.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고백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믿지 않 죽어도 살 것이요. 이 말씀을 한 대목은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며칠 전부터 예수님 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갈 수도 있었지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못 가신 것도 아니라 안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을 보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가정에는 이 말이 믿기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가정에 뭘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헐. 지금 여기 저 친구 멍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자, 그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나에겐 도대체, 여러분들에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비쳐질 때가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역사적 예수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계신 분이었더라. 그러나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어떤 의미일까요? 시제로 따지자면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있으신 분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5 행각 중에 한 행각에 시선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번 휘어저으면 병든 자가 그 타이밍에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루맹랑한 말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목사님, 성장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교회가 맞지요. 자,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낳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나는 확실히 믿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 이 아이들이 믿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딱 믿어져요 할 때, 네 믿어져요 하면 이상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은 아니야. 전이들처럼 너네들이 그냥 아멘 하면 너네들 이상한 거야. 그럴 거면 목사님 여기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믿기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낫는 거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낳고는 싶은데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저 물가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피해의식 속에 늘 머물러, 자격지심 속에 늘 머물러 이렇게 핑계만 대는 인생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인생이 내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뭘 듣고 싶었냐 하면, 네, 낳고 싶습니다, 혹은 아멘,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살아날 줄 믿으십니까?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예수 만났을 그 은혜의 감격을 이 아이들도 이때 이 누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또 의도를 못 알아듣고 주저리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듣다 하다 못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않았던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비전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어나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누군가가 38년 동안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군가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줬더라면, 일어난 자가 일어나라고 요구해줬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부터 은혜 받아라, 믿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주면, 말씀 들어라, 말씀 보아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졸지 말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에도 들어가지 않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라고요? 나도 일한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라고 자부했던 그 세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그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강화도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1980년도에 지은 상가 4층 40평,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엄청 싸죠. 근데 거기가 어느 데냐 하면 뭘 해도 망하는 데였거든요. PC방 하다 망해, 당구장 하다가 망해, 그 다음에 저희 들어갈 때 옥장판 다단계 하다가 망해. 온갖 다 곰팡이밖에 없어요. 위층 3층에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위에는 증산도가 20여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강화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강화도 안 와보신 분 여기 안 계시죠? 강화도는요, 역사 없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기본적으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굳이 안 해도 이미 지역마다, 마을마다 언덕에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여도 몇백 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도 많겠어요. 6만, 지금은 7만 명 됐는데요, 제가 갔을 때 6만 5천 명이었는데 약 기독교 복음화율이 2만 명이었어요. 거의 상당히 많은 수의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높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셨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럼 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열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나 봤더니
예배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죠. 예배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할렐루야 임하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하지 미래가? 불확실하지 미래가?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맞지요? 아우, 전이는 젊은데 어떻게 나랑 코드가 비슷하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일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지역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또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는요? 하나님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지 말고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자격지심을 갖지 말고, 아,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에 믿고 품고 영접해 드리고 확신 있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목사님, 애들은 못 믿겠는데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된 거예요. 목사님, 나 자신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약할 때가 강함이라,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약한 나를 살려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더라. 오늘 비전교회 모든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돌파해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보시죠. 돌파하자, 치고 나가자.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생님 믿으세요? 가진 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은 좀 있나 본데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세울 거라고 하는 건, 자랑할 수 있는 건 지금 여전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걱정되는 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주목하실까? 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믿음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생님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두고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안가병 선생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맞으시죠? 네, 너무 훌륭한 이름을 가지셨어요. 안가병. 어딜 안가병?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름은 딱히 이름 갖고 놀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믿음 가지고 가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염려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는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혹시 실례가 됐나요? 제가 안수하면 괜찮으세요? 오사랑 학생 안수하면 제가 실례가 될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인기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경 끼신 권사님이세요? 여기 권사님이라고 하나요? 권사님 맞으세요? 권사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4남매인데 혹시 아들이 없나요? 권사님이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말고 형제들 가운데 4남매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형제가 7남매면 아들이 있으시겠네. 네. 친정 7남매 어떻게 아들이 있으시겠네. 그러면 오빠예요, 동생? 오빠요. 막내세요. 서러우셨겠다. 옛날엔 누구만 부모님이 친정에서 누구만 무조건 장남. 저희 교회에 지금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일제시대 때 사셨어요. 근데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9남매를 딸 하다가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뒤로 또 딸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그 자매들 중에 3분이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지금까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막내딸이 있는데 아주 거의 실성했어요.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막내딸한테 모질이라 그래요. 모질이. 너무 짠하지. 그냥 옛날에는 그랬대. 아들만 얘기해.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최고야. 지금도 권사님네 가서 신방하면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최고. 저는 그 집에 둘째 아들이에요. 나는 피랑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냥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이새도 엘리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런데 아나 모르나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얼마나 치장을 했겠어요. 그러면 치장하면 안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가병 선생님도 청담동에 가서 치장을 하시면 왜 인기가 없겠어요? 그치요? 사울 왕이 세속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훌륭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을 폐회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철수를 시키시는데, 자, 하나님 왕 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파견이 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 영에 감동되어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고, 그 영에 감동하여 정의와 공의와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 왕에게는 자기의 능력과 커리어가 좋았고 자기의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뜨겁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가실 땐 조용히 나가십니다. 귀신, 악신, 번뇌케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조용히 들어오고 나갈 때는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성령과는 반대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옛날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가 왔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악신이 있는지, 그 오고감의 갈등 속에,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이 양신 역사 속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다녀도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다님으로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죠. 사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몰랐습니다. 번뇌케 하는 악신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폐회당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간을 통해 점검받고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악신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 이 학생들이 무언가에 끌려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학생들, 그럴 일은 없지만 요즘 학생들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들 보면, 제가 안 그랬어요, 전 몰라요, 사람 죽여놓고도, 절도, 범죄 행각을 해놓고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했을까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갑자기 착했던 애가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들, 그로 인하여 사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머나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얘기도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붙들리는 그런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봅시다.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가장 컸던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칭찬했는데,
그 권면이 바로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촛대가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나는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커넥팅의 은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배소서 4장 1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어떤 감각일까요? 내 감정의 감각이 아니라 내 영적 감각이에요.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따라해 보시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잘합니다. 주여, 내 영을 깨워주세요.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결국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어떤 이에게는 어렵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적어도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기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공급이 되어지고 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자극해줘야만 합니다. 계속 터치.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정의진 살아날지.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제가 의진이의 육체를 만진 것 같지만 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의진이의 영을 계속 건드리고 터치하고, 안가병 선생님의 영을 계속 스킨십을 통해서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뭐가요? 열려지고 그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봤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내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 너그러운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서 말씀에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려면 주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정의는 내가 머리로 아는 정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다시 돌아가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더 적합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았지 실제로 마음에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엔 이미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순종했고 믿었기 때문에 합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곧 하나님도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나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자, 다윗은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순서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그러나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새가 엘리압을 잘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르쳤을까요? 사울 왕을 데칼코마니로 생각해서 똑같이, 왜냐하면 시대의 상이니까 사울 왕이 똑같이 아마 키웠을 겁니다. 싸움도 용모도 지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엘리압, 네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가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어쩌면 거룩한 부담을 줬겠죠. 우연찮게 이제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시대적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징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같이 징병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이 징병돼서 나가죠. 그런데 다윗은 착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안 돼요. 나이가 된다고 해도 싸울 줄 몰라요. 그리고 이미 형님들이 다 갔기 때문에 그 가정엔 징병 티오가 끝났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가실 거죠? 축하드립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딱 갔다 온 얼굴이에요. 가기 싫으셨죠? 근데 막상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홀가분하시죠? 자, 1억을 준다 그래도 안 갈 곳이 어디죠? 3억 주면 가신다고 하던데 그래도 안 가요? 보직이 뭐예요? 하셨어요? 일빵빵 보병. 몇 년도에 가셨어요? 그러면 24개월 하셨네. 24개월 하셨죠. 2002년도. 저는 2005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선배님, 징병해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뭐 나이도 안 되고 또 이미 형님들이 갔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군대 간 형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배달하라고 하죠. 알고 있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들녘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평안하게 안락하게 있었던 그 다윗에게 아버지의 요구는 너무 신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이었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매너리즘에 지겨울 수도 있을 법한데
형님들처럼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굉장히 흐뭇하죠. 물론 싸우는 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 배달이나 하러 가는 거였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흥이 났을까요? 또 그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이리들이 공격했을 때 나름 믿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이리로 하여금 지켜냈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라고 하죠? 물맷돌을 돌려가며 아마 나름대로 연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리들도 공격에서 다 이기고 넘어갔겠죠. 자, 흥이 나서 그 물맷돌 하나, 나름대로 일상적인 거니까 하나 딱 챙기고 혹시나 하는 바람에 아버지 도시락 들고 형님들 찾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군대는 우와 막 기세가 등등하고 막 혈기왕성해서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넉넉히 기세로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충격을 먹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레마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자녀들이 이제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을 믿음을 본받아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현실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숨어 있고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실망감이 있을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과 어린 시절 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윗 알았지? 얼마나 엘리압의 상대가 되어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혹시 형제 있으세요? 동생이 형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형제 있으세요? 아, 누나만 형제 있으세요? 동생이 여기는 다 대부분 동생들이 형제 있어. 형제 있니? 어떻게? 형제 있니? 뭐 여기 뭐 다 장손들만 모였어. 생각해 보셨나요? 괴롭힘. 자,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합니다. 맞은 놈만 기억하죠. 혹시 맞은 사람 여기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쪽이 동생 라인이군요. 친구 동생이야? 오빠야? 오빠가 있어? 이 중에? 저 뒤에. 그러면 동생 우리 진실 게임 하나 할까? 오빠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어? 좀 많지는 않아도 꽤 있지.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자, 그럼 동생 물어볼게. 오빠가 그걸 기억할까? 지금 오빠 불러다 놓고 이제 삼자 대면을 하면 오빠가 내가 그때 언제 그랬어? 이러지 않았을까? 나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그치? 극히 공감하고 있어요. 다윗도 엘리압이 연습한다고 칼싸움의 상대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줘. 야, 다윗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사울 왕처럼 말이야.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윗은 8번째니까요 형 엘리압이 높아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여. 그런 멋있는 형이 숨어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왔을까요? 형님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 없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형! 어딨어요? 우리 형 어딨어? 우리 형이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해. 어딨어요 형?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형은 뭐라고 하죠? 이 새끼야 고개 숙여, 자세 낮춰, 낮은 포보, 고개 숙여, 튀지 마, 조용히 있어. 형 왜 그래? 숙여,
둘째 형에게 찾아갑니다. 형! 고개 숙여. 주변에 있는 많은 군병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유유서라고 아십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유교 사상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한테 대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죠. 우리나라 정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강인이 영국까지 가서 사과까지 하고 인증샷까지 찍어서야 드디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고 한국에서 잠잠해진 사건 아시지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작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실력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했던 그 엘리압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범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TV 바라보며 정치 바라보며 경제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예배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시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부정적인 말보다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신 있고 당당하고 용감한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셔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의아해합니다. 형님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거기 계십니까? 여기서 육신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이스라엘의 고개 숙인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들이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입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도 있지만 아이고 죽겠네, 교회 계단 올라오는데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모가지야, 아이고 설교가 안 끝나 죽겠네, 끝에 머리에 뭐가 붙냐면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에 인이 박혔습니다. 그걸 제가 뭘로 바꿨냐면 아이고 살겠네, 재밌어 살겠네. 여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말은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죽겠네를 입으로 나올 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유 잘했다, 살아나리라, 오 이쁘네, 이런 말을 하셔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세워주고 살리고 깨워주는 말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68명 중에 168등을 했어요. 언어 빵점, 수학, 수리 영역 빵점, 영어 빵점. 중간고사 때 세 과목을 빵점을 받았어요. 찍었는데 OMR 카드 찍었는데 다 비껴나갔어요. 기적이지. 둘 중에 하나 그래. 천재 아니면 전 진짜 바보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반에 48명이 있었는데 5명이 예체능 축구부였어요. 근데 이 축구부 애들도 찍어서 30점 40점 맞았단 말이지. 근데 나는 빵점 아무 소유망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어느 한 여자 선생님이 윤호야 너는 특별하단다. 이걸 영어로 You are special. 이것조차도 못 알아들어서 영어 사전 찾아봐서 알았어. 내가 특별하구나. 유별난 게 아니라 특별하구나.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녀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좋은 긍정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때 94점, 평균 94점에 놀라지도 않네. 인문계에 전교 3등을 했어. 그래서 대학을 갔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는 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마음 먹기 달렸다. 자,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내 안에서 가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구절 중요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은총 은총 그 얘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 대학이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쟁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프레스들, 압박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 왜 없을까요? 다윗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골리앗이 내 인생 앞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닥쳐왔습니다. 미칠 광, 뭘까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광풍의 문제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대로 죽음의 바람에 휩쓸려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울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디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르락내리락 정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앞으로 다가올 광풍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모하는 영에 간절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
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땀지 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 잠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오늘 밤에 이 학생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키만 올려주실래요? 자, 이렇게 쭉 앉으세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봄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 우리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앉아주세요.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기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일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